부활 복음을 잡아보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문제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많이 확실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이 복음을 만나야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해결되는데 우리가 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아는 거. 사실은 내가 다 주인되어 있어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복음이 이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려고 오면 이 복음은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살려줄 수가 있고, 천천함함교회가 정말 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고,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든 복음 붙들고 왜 안 될까, 되는 것을 찾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천천함함교회가 이렇게 싸워주니까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임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께 초점 딱 맞추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춘천함맘교회가 30년 내내 복음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2,00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인데 지금도 이 복음을 붙들려고 끊임없이 간증하고 고민하고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참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답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 답이 있으니까 이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 답을 전해줄 수가 있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거든요.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살고 있고, 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이 이제 정확하게 주되심과 임재라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모셔놓고 난 뒤에 우리가 안 믿고 그분께 초점 맞추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내 느낌 감정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거든요. 부활은 모든 말씀이 아멘할 수 있다는 이것이 능력인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딱 잡으니까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입니다. 신앙의 모든 답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부활 복음이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고 신앙의 문제의 답을 다 줍니다. 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분 속에서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다 맞춰주기 때문에 진짜 이 신앙의 문제를 다 가르쳐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걸 위해서 춘천함맘교회 30년 내내 싸우고 있고, 물론 복음을 잡았던 우리도 좀 싸우고 있는데 참 이것이 감사하죠. 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 답은 사실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잡는 거죠. 자, 이가 오늘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까? 이가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활이 하나님의 선부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이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의 진짜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셔서 믿는 거지. 진짜, 이게 진짜다. 예수님이 내가 한 모든 말을 진짜임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고 난 뒤에
나의 모든 말을 너희들이 다 믿게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도 부활의 선부수를 거신 거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뭐 깨달아서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정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해 주니까,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함을 통해서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줄게 라고 주님의 선부수를 거신 거죠. 하나님의 부활은 선 하나님의 선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러니까 단번에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해돼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제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어지니까, 내가 뭐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해되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인간의 수준 속에서 믿는 거죠. 인간의 수준 속에. 그런데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주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게 나를 위한 기록이다. 그리고 나도 이런 말씀을 전한다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임을 내가 보여줄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이걸 확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단번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이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아멘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어떤 느낌 감정도 아니에요. 내 어떤 지식의 수준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방법들이 뭐냐면 내 수준 속에 믿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깨닫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성령의 은혜만큼 믿어보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아멘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주죠. 그리고 부활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멘, 어떤 말씀이라도 그냥 아멘. 왜? 여러분, 이거는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모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재산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옛사람 죽었다, 내가 다 가진 자다. 그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진짜니까 주님이 그 약속을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모든 말씀에 내가 아멘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딱 만나면 진짜 아멘하여 하나님 진짜 아멘이네요. 난 그것을 진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거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존재 신분까지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 가셨기에 다 이뤄놓으신 거죠.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그냥 오셨겠습니까? 그냥 가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가셨고 우리에게 주려는 모든 복을 다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아멘할 수가 있느냐? 부활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그 말씀은 내 거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재선 받은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맞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네. 난 다 가진 존재.
존재네. 나는 하늘에 앉힌 존재네. 모든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아멘 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 가진 존재, 나의 사람은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게 실제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부활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게 야 부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야 받아가,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면 너에게 이 복을 줄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줄게 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거죠. 다 가진 자, 야, 나 진짜 다 가진 자식. 옛사람 죽음. 나 옛사람 죽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피조물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나는 주님의 자녀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고,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게 다 내 거네. 다 이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뭐 심지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온수를 위해서 죽는 존재,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받아들이는 아멘, 아멘. 나는 그런 존재지. 나는 그런 존재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지. 이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떤 힘든 하나님의 율법조차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계명을 줄 때 우리가 그냥 지키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이걸 딱 강조하고 난 뒤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형상이 있고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이 네 안에 있다. 너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이걸 말해주고 난 뒤에 사랑하라. 이걸 말해주고 난 뒤에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신분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아멘하며 지켜낼 수가 있는데, 이거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니까, 모르는데도 네가 사랑해라. 이런 번에 7번 용서하라. 원수를 위해서 죽고, 야, 너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죽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주고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복음 없이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킨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라. 이런 죽는 겁니다. 맨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계명만큼 힘든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그걸 속여놓은 거죠. 십자가만 가게 만들어 놓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율법에 눌려서 살도록 만들면서 내가 하는 것은 뭐냐,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 해결하는 게 바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누리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 신분과 존재를 바꿔놨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라도 힘든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아멘하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헤매고 있는 거,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복음을 모르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매일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세상과 붙들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 와, 나는 용하는 것을 가진 존재네. 나는 표 떨려서 달려가는 존재네. 아, 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주를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네. 나는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 안에 와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네. 뭐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복음이 가려지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미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신 이것만 딱 확정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삶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삶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려지니까 내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 필요한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 따로예요. 나 따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 전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딱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16페이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 부활은 세상의 모든 형성된 가치관을 파는 강령이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봤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정됐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 딱 열리니까 영원한 것이 다 열려버립니다. 아,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며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영원한 것을 봤는데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집니까? 진짜를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거 어떻게 집니까? 이 땅은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못 봤으니까 이 썩을 것이 내 것인지 알고 이것이 최선의 것인지 알고 이거 잡고 살아가려 했는데 딱 주님이 영원한 것이 딱 열어주시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고 진짜 내가 뭘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딱 가르쳐 주니까 나 인생관, 소유관, 그죠? 내 성공관이 달라져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저 영원한 것에 의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빛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둠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질 겁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명예, 뭐 영광, 뭐 물질 다 썩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가치 없는 거잖아요. 주님 이거 가지고 주님께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영원한 것, 주를 위해 살았던 그거 삶.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것에서 사는 존재, 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세계를 열어버렸던 것이 뭐냐? 부활이죠.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영원한 것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열려야 됩니다. 영원한 거. 근데 이 영원한 신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 부활하신 그분,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걸 아는 거죠. 이거. 바로 성자 하나님 모든 영광과 능력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거.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서 죽으셨다. 이 감동스럽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걸 확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딱 열리는 것이 이거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이걸 우리가 딱 만나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만물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생사하부의 주관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니까 저 영원한 세계가 딱 열려져 버리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계신 그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나는 십자가를 아는 거죠. 이분이 시구나. 이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더 감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힘없는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가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십자가가 커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어떻게 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멋진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야,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십자가의 그 크기와 넓이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우주보다 큰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딱 깨어져 버리고 이제 정확하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진도 나갑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에 재조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만 하면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 또 성천 재림, 이 하나의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고요,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하나의 사건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여기 있구나. 이 핵심이구나, 이거. 기독교의 여는 열쇠가 여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활밖에라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초기의 성도들은 부활이 전부였고요. 사도들이 또 뭘 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크기를 알고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그리고 그들의 전한 복음의 중심이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내용인지를 알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분을 확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부활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부활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복음의 그 큰 역사가 이제 작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활이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복음의 부활이구나. 부활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구나. 부활이 전부구나. 이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확증해 주는 것도 부활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확증해 주고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이고 기독교의 우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봅시다. 1번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정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일의 정인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하나가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확하게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잖아요. 이게 딱 그대로 확정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성부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이 성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정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되어진다.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 자, 넘어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유일한 확증이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증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해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 다른 표적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예언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 이게 전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된다. 우리 막 계속 나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선부서를 거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확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내가 뭘로 보여줄까? 부활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선부수입니다. 하나님의 선부수. 그래서 부활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죠,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거셨다니까요, 여러분. 부활로 선부서를 거셨다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복음, 이 모든 것을 부활 한 가지로 거셨던 겁니다. 부활하면 진짜고 부활하지 않으면 가짜다라는 것을 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8페이지 4번 부활로 제사함이 확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용서받았다. 확정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신랑복을 다 주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활로 확정되는 거죠. 자, 5번.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된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심을 딱 정되는 순간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 겁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 걸 딱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이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정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 부활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딱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되어져 버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넘어서 1장 4절.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처럼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듯이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여기서 풀어집니다. 다 풀으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심장이다.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듯이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19페이지 해바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든 어떤 사람이든 뭐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떠나서 하면 다 망합니다. 그 답을 못 찾습니다. 뭐 은사, 뭐 경험, 뭐 상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여러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을 만나야 돼, 복음.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답은 뭐냐면 너는 지금 어떤 은사도 아니요, 상담도 아니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아니요, 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 우리 엉뚱한 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딱 답은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람 인생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걸 알지 못하는 선에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믿고 있는데, 이게 절대로 내 인생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사실 복음을 잡아보니까 이 복음이 은사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한 부분이잖아요. 영적 체험은 한 부분입니다. 근데 복음은 모든 말씀을 전체를 믿게 만들어주고, 복음의 말씀의 모든 엑기스가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헤매는 사람들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네가 중요하다.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거 안 바뀌면 너는 평생 고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우리가 만나니까 이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19페이지 14가지 해바라기 14가지를 좀 봅시다. 해바라기 춘천암만교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활 복음을 잡은 목사님들이 매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이걸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14가지 해바라기 있잖아요. 이 그림 이걸 매일매일 외치면서 선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좀 아쉬운 것은 간정도 좀 들어와야 되고,
좀 이게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만 듣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잡는 것이 좀 약해요. 같이 좀 나누고 간전도 좀 줬고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래야 우리가 복음이 참 많이 풀어질 건데 그런 데서 좀 많이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봅시다. 부활.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부활에 대해서 뭘 믿을 수 있느냐? 천국과 지옥의 실존, 그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이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전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전할 때 부활을 전한 거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우리는 재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네 번째, 예수님의 주인 되신, 우리가 부활의 진짜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죄의 근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 근세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의 근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정해 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셨기에 이 사망의 모든 근세가 끝나버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모든 근세. 그래서 부활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부활은 보니까 마귀의 근세에서 구원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마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우리는 흑암의 근세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마귀의 근세 가운데서 우리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여덟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부활은 뭐냐면 나의 사람의 죽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아홉 번째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뭘로 확증하느냐? 부활이라고 우리가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 좀 다루었죠. 나의 사람 죽었던 거 이걸 넘어가기가 참 힘들었는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의 사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나도 죽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니까 뭐냐면 나 옛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게 진짜 내 실존이라는 거죠. 내 실제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할정, 로마서 5장 8절, 그죠? 십자가에 누가 죽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 하나의 사건이 딱 보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이분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 창조주가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못 박았구나. 이걸 딱 아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증하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예수님과 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 있고 예수님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나는 가시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존재. 이 넘치는 연합의 이 비밀이 여기서 풀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연합됐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 내가 느낌이었어. 느낌. 아, 내가 뭔가 성령이 예수님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뭔가 느껴줘.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어떤 느낌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했던 것은 성령은 느낌, 말씀을 떠난 어떤 체험,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고 체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확정할 때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경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느껴졌다, 경험되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놨다는 이 하나님께서 확정해 내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서 나의 존재,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자, 12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와 골로새서 2장 3절. 당연히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천국과 영생과 구원과 모든 신앙 보화와 능력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따로따로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내 안에 그냥 모시게 한 거죠. 그분과 연합되게 만들어서 다 그분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작업이 뭐냐면 영접이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딱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모든 보화가 다 신성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내 것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네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은
내 거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정해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한 생명이 되었나? 내가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다 가진 자냐? 그걸 어떻게 내가 주장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생명으로 연합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니까 가지와 나무가 따로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한 몸이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천국이시고 모든 것이 다 되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나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근세와 능력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 보면 야 이게 뭐 진짜가 가짜가 아니 다 가진 존재라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시 야 이게 도대체 우리의 능력이 어느 선까지야. 나는 기도해서 뭐 조금 능력 받는다 생각했는데 막 부활 복음을 살펴보니까 이 말은 쉽다 그냥 막 부활이니까 막 다 가졌다 이거 진짜 맞나 진짜 맞나 이 아멘 해도 되나?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뭘 보느냐 신약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약성 동일하게 서신서를 가보면 동일하게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 가진 존재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존재하신 분이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확정하느냐? 우리는 부활로 확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부활이 되어지니까 이게 내 것이구나. 예수님 네가 모든 걸 가진 자다. 뭘로 증거해 줄까? 내가 부활로 증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진짜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는 모든 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하나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활했기 때문에 통째로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뭐 보통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능력, 보통 어떤 근세가 아니죠. 보통 보화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알면요, 처음에는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복음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이게 맞나? 도대체 다 가진 자,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은사 하나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랬던 내가 다 가진 존재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이게 내 머리로 받아들이지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 머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이 복음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함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신랑 보아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뭘로 확증하셨느냐? 이게 부활로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들어오면 도대체 나의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 영접의 사건이 야 이게 진짜 큰 능력이구나. 우리는 째짜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딱 노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째짜게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이 내 건데 천국의 상급이 내 건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인데 주님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신랑은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뭐 째짜게 돈 없는 거 가지고 이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의 성도들은 가난해도 그들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 성도는 그들을 진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해도 가난해 별로 그게 연연하지 않고 막벌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자기들은 주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좀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전도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삶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아무래도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구성원들이 문벌이 없고 고린도전서 1장입니까? 2장인가? 우리 중에 문벌이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확장되느냐? 없는데도 막 기뻐하니까 없는데도 마치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니까 막 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들이 우리보다 더 못한데도 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섬겨주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지쳐서 죽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 삶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로마의 전염병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꺼이 전염병 퍼져가지고 온 전신 시체가 하는데 시체를 통해서 전염병이 퍼지니까 다 피하는데 그 시체를 묻어가지고 이 땅에 묻는 사람들, 이 병이 돼서 옮기지 않도록 하는 사람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복음이 서서히 전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왕가로 들어갔고요. 왕가로 들어가고 왕비가 믿고 이런 사람들, 이제 왕가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313년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인정받았죠, 인정.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하나님 이름 뭘까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했을 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는 겁니까? 주님이 딱 말씀할 때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 일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걸 갖다 주는 거죠. 이 엄청난 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신령, 모든 보호를 다 가진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작은 걸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니까, 우리가 눌려버리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 성도들이 부자를 부려한 것도 없고, 그죠? 그들이 고난받는 것도 연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목숨 던지고, 너무나 크신 분이 창조주가 그들과 함께 사니까 거기에 미쳐버려가지고 살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작은 거 그거 하나 치려고 그 몸부리치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활로 통해서 확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뭘로 확정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모든 신분과 내 재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또 영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뭘로 하나님 확정하셨는가? 부활로 확정하십니다. 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그대로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걸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가진 존재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허드슨 텔러라고 제가 이야기해 주죠. 허드슨 텔러. 아니,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아니,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주님 것이 다 내 거라고 인정했던 허드슨 텔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다음부터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시잖아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항상 물질에 염려가 있었는데, 다 주님 것이 내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았을 때, 그 허드슨 텔러의 중국 사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증해 줬잖아요. 이 포도나무 비밀,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이 하나만 알아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걸 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선명하게.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4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신분이 사명자입니다. 너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잖아요.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땅에 있느냐?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느냐? 부활입니다. 내가 사명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자기 느낀 감정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이해도 붙들지 마시고요. 그러면 인간의 수준 속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본문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뭐로 확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래도 이 말씀 내가 이해해봤어. 경험해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성령 역사를 제가 보니까 성령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모스 3장 5절인가 6절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알게 하고 난 뒤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가장 먼저 먼저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먼저 알게 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뭘 가장 먼저 하실까요? 복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알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조명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 안에 복음의 그 역사를 성령이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있고 사도행전이 먼저 있고 성령이 먼저 오시고 복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서가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먼저죠. 복음을 내가 아는 만큼 그 속에서 성령 역사.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심리전 체험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복음을 알아할 때 이걸 믿을 때 성령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아멘합니다 할 때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령의 경험을 시켜줄 겁니다.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성령이 확정해 이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에서 확증할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칩시다. 20페이지 짐 엘리어스 부활 설교 쭉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전가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이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요즘 너무나 자주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이 진리인 이유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체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사람들이 느끼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외치게 하고 크게 찬양하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체험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통로에서 구르고 뛰면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진짜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느끼고 또 보면 기뻐하고 크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담배를 예수 믿으니까 담배를 끊으니까 야 이것이 복음을 처음 했으니까 야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인지 진짜가 뭔지를 점거를 대봐라니까 내가 만난 경험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진짜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짜인 것을 점거 대봐라니까 전부 다 뭐냐면 10은 다 뭐냐면 내가 주의 음성 들었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죄에서 내가 끊어졌어요. 다 이렇게 10의 10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전부 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경험, 느낌, 또 그런 변화 때문에 복음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도둑질 사람들도 담배를 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끼놓을 수가 있고 찬양도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근거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 자체가 복음의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실제입니다. 저 밑에 부분에 있겠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실의 건강한 참된 결과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복음이 실제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고 실제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진짜 복음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사실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실의 근거한 참된 결과는 단순한 사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사실을 믿어도 이런 사실에 담긴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진정한 진리와 함께 받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복음은 실제입니다.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부활 십자가 믿어 부활 믿어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의미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창조주가 그냥 인간을 위해서 그냥 죽고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왜 아들을 죽였는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사실을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 역사의 사실로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역사성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까지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 예에 대해서 우리 짐 일리엇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모두 죽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활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봅시다. 예수는 십자가 죽었다. 사실이다. 그걸로서 끝마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되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인데 우리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여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라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마에서 나의 사람을 죽여놓으셨다는 거. 반드시 나의 사람을 죽이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의미죠, 여러분. 나의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나의 죄 짓는 나의 죄의 원흉을 예수님 관계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진정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부활의 단계의 진정한 의미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아니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선포하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나를 책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내친 부활의 진정한 또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온전한 증거.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해야 될 믿음과 진리는 오직 부활이 근본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부활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예수님 부활 없이 나는 믿는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진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리는 오직 부활의 근본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만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확정되어지고 참된 진리가 뭔지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부활이 근본이 되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믿는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올 수가 있을 수는 몰라도 반대로 그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진짜 실제 내용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진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근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발견되고 결국은 부활에 대해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모든 말씀을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딱 세워지면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우리 모든 것이 부활로 되면서 우리가
발견되고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달라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부활의 사실 위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부활은 복음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부활만이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고 진짜 부활만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내가 진짜 만나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짜 부활의 그 영광과 은혜가 다 진짜 구원이 내 것 된다는 구원이 내 것이. 그리고 주님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이 부활을 통해서 풀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죠. 그건 치밀해서 알았다니 이게 천재. 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부활을 검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진정한 의미를 내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부활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복음의 실제가 되게 하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세 번을 나눠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진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성부석을 그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내가 이 말씀이 진짜이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선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건을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가 보여줄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게.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은 실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야의 고백처럼 설교처럼 부활이 근본이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발견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세워져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 공부만 잘 감당하고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만 잘 열려지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것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엄청난 걸 내가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